2023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대단한 각오를 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적용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런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쉽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대단히 어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하는 것이 늦습니다. 더딥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냐면 믿지 않거나 대충 믿는다는 있지도 않은 길을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아닌 거죠. 길이 아니라는 말은 목적대에 도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길은 어려우니까 너희가 다 각오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왜 부르셨냐면 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인생은 어떻게든 무게를 짊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짐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메고 짊어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 위에 짐을 하나 더 올리는 것이죠. 더 무거울 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 가운데 우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참 불행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짐을 잔뜩 지우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따르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질러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쉬고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각오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단한 기쁨일 수 있으면 좋겠고 대단한 소망과 기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걸 잘 유념하면서 오늘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세 부분으로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에서는 천국을 빼앗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필 겁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서는 자격 있는 채 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0절에서는 그러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 19절 천국을 빼앗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해 오셨는지 그 복음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자신 스스로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온 동네를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느냐면 앞서서 세례 요한과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졌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뜻을 전달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랜만에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떤 것을 여쭙냐면 이것을 여쭙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린 당신 말고 당신 이후에 오실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까지 준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표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제 아들로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당신 이후에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 같은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처럼 대단한 인물이요. 그는 평생을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평생을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그가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데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삶의 구원이 임하기는커녕 그의 삶이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불안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많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나아야 되고 여러분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시험을 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공부를 한 것보다 준비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들은 없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왜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나에게도 이 땅에서의 불행이 있는가? 라는 것들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을까?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 그를 감금했던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일어날 변화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악은 여전히 횡행하고 오히려 의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그는 어떻게 외쳤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은 씻겨지는 거죠. 죄가 씻겨지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앞에서 초라할 뿐인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불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불을 내리셔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이제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것. 악인들이 심판받아서 고통당하던 의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다 겉보기엔 비슷한데 키질을 하게 되면 속이 꽉 찬 믿음의 사람 알곡은 그대로 남게 되고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그 속이 빈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변화인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엔 정의가 없을까? 왜 이 땅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을까? 왜 정의롭지 못할까에 대해서요. 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여전히 악한 자들은 용납되는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던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생각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를 여쭙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의 인용이에요. 구원의 날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 이것은 다 동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기대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에 관해서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시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던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해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율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 고치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악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하는 것은 받아줄만 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런데 살인자가, 강간하던 사람이, 그런 죄인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겠지만 섞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인사하지 않을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주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끼리끼리 놀 거예요. 편한 사람들끼리. 사실 말이 죄인을 용서하는 거고 악인에 대한 죄를 간과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이지, 사실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가 돼요.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귀에 피어싱하고 코에 피어싱하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서 그런 자가 껄렁껄렁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환대할 수 있을까? 막상 그렇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조차도 서로에게 환대를 내보이지 않는데, 서로 이곳에 나와 있어도 서로 인사하지 않고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적당한 구원인 거예요. 적당히 나쁜 놈들은 구원받고,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 진짜 악한 놈들은, 더러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을 꿈꾸고 있던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제가 당신의 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더러운 자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하냐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의인들이 그것을 막죠. 적당히 착한 이들이 그들을 무시하죠. 적당히 교창한 이들이 그들을 배척하죠. 그래놓고 예수님께 뭐라 말할 거냐면, 왜 의인을 구원하지 않고 저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구원을 베푼다고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는 죄인을 향한 긍휼로서 구원을 베풉니다. 이해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들은 이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장소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 광야가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왔고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광야에 나가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쩌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 뭐냐면, 광야로 나가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사실 기대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밖에 없죠. 원래 황량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형통해지겠지, 내가 좋은 옷을 입게 되겠지, 내 삶이 풀리겠지, 내 병이 낫겠지, 내게 기적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근데 그런 거는 광야에 가서 보낼 게 아니라 왕궁에 가야지요. 잘난 자들의 삶에 동참해야죠. 그래야 그런 것을 얻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심판자들 쳐내고 나처럼 적당히 괜찮은 자들 세워주고 우쭈쭈 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것을 원하더란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광야를 향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자에게 낳은 자보다,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가 갈려서 그러는데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의 시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복음의, 은혜의 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앞서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이에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누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냐면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은혜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해하세요? 침입이라는 말은 아시죠? 침략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런 단어인 겁니다.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한 자는 강도고 도둑이죠. 자격 없는 자가 자기의 것도 아는데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격이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사실 그것을 갖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이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자가 천국을 빼앗는데요. 자격 없는데 자기 것이 아닌데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얻는 방식이었어요. 자격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괜찮은 자가 인정받는 거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기 싫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다 자격 없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괜찮고 너는 그렇지 못하고, 나는 좀 괜찮고 너는 냄새나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환대하지 않아요. 교회가 폐쇄적이 돼요. 맨날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인사해요. 끼리끼리 밥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더라면 긍휼을 베풀었을 텐데. 예수님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드러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를 전했더니 이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뭐하냐면 잘 먹고 잘 드셨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에 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흉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도 저렇게 하여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떠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 맞춰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교회가 맞춰져 여러분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제 설교 좋아하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곧 싫어해요. 제 설교가 분명하고 좋대요. 그런데 제 설교가 자기를 공격하잖아요. 곧 싫어해요. 나에게 맞으니까요. 내 생각과 일치하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했다가 그런데 나와 부딪히자 나를 공격하잖아요. 싫지요. 불편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들은 구원자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자기들은 천국에 합당한 이들인데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이 천국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처럼 정의로운 자들이 바로 서 있고 만약에 그 악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셔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의인이 고통 가운데 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을 빼앗았으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저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가 설령 삶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웃을 환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여기 나타난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빼앗기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천하고 천하고 못난 인간을 입고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천국은 마땅한 자가 아니라 자격 있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 정도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쁨을 누려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먼저 터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싫음을 표출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 천국과 전혀 무관한 죄인이 악인이 자격 없는 자가 그런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빼앗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자격 없이 그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나보다 악한 자들은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척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얻냐면 침노하는 자가 얻습니다. 철저히 자격이 없어서 은혜를 붙드는 자가 천국에 이릅니다.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긍휼을 붙잡는 자가 그래서 그 증거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아요, 여러분. 금방 가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이들은 지독하게도 회개에 이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떤 고을들에 많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적도 행하셨겠고 복음도 가르치셨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하지 않냐면 은혜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20절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은혜를 베푸신 곳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곳에서 가장 사랑을 주신 곳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그 동네가 언급이 됩니다. 이 도시들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들은 예수께서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 것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친히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한 도성으로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심판 때 반드시 고통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23절에 이어집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할 말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늘에까지 자기가 천국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나중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셨더라면 아직까지 이 소돔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소돔을 아시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도시예요. 동성애로 유명한 도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저 죄인들에게 우리처럼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주셨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경험, 내 삶에서의 어떠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내 가치관들,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죠. 그게 여러분인 줄 알고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타락된 이후에 그 타락된 영향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상들이 형성해온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 여러분이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여러분이 경험한 수많은 문화들 다 타락 이후에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매번, 왜 우리는 말씀의 편이 아니라 그것들의 편에 서서 그것들을 변호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실 은연중에 그래도 구원받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래도 은혜가 비춰줄 줄 알아요. 그래도 매일같이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아요. 정말로 지옥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그게 무섭다면 어떻게든 회개의 이를 얻겠죠. 그런데 여기 나타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왜 회개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그래도 구원에 이를 줄 알죠. 자기를 부정하자고 부인하자도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난 자격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멉니다. 누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격 있는 채 하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이 멀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25절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실제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 슬기롭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조금 기독교를 안다고, 믿음에 좀 안다고 그런 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요. 저는 지난 성탄절 때 제가 마태복음 2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모습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모습은 귀엽다거나 사랑스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때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무능하고 무력한 무가치한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쓸모가 없죠. 어른이 되기까지는. 쓸모가 없죠. 무가치하죠. 무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복음을 듣고 회개에 이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에 이르러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한 자들인데 그는 어떤 자냐면 갓난 아기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자 애쓰는 자들인 거죠. 의심하지 않아 그들은 맨날 배고파요. 맨날 울어요. 맨날 그렇게 찾아요. 맨날 그렇게 찾아요. 지혜 있는 자가, 슬기 있는 자가, 좀 괜찮아 보이는 자가,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자들에게 전도를 안 하니까, 좀 괜찮은 친구들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가 보통 교회에 많이 오는데 그런 자들은 복음을 거절하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비천한 자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사람은 정말 천국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 와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본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젖을 먹을 뿐입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간절히 그 아버지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판단 앞세우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쉽죠. 회개가 쉬워요. 왜냐하면 철저히 무능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참으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만이요. 예수님만이 그러십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 어쩔 수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안 살겠어요? 열심히 살죠. 다들 애쓰죠. 땀 흘리죠. 밤늦게 공부하죠. 어떻게든 그렇게 살죠. 뭐라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야. 그런 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열심히 살겠으나 결국 성취하지 못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진짜 쉼이 있고 내 안에 진짜 구원이 있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이 있다. 그게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려고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긍휼을 마음을 품으시고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려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믿음의 선택에서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스스로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선택해놓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놓고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여러분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불신앙들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순종이 너무 어려워져요. 관성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건. 계속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둔 사람은 얼마나 죄 짓기 쉬워요. 입에 험한 말을 담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욕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워요. 매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세요. 우리의 주가 되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통치자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안식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주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로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감정의 노예입니까? 죄 따라 선택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돈 따라갑니까? 세상적인 관계 따라갑니까? 여러분 감정이 좋지 않아서 예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크게 염려돼서 예배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얼마나 간단한 관계를 맺습니까? 좋지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그를 주라고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또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M자로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미소가 먼저 그 한쪽에 커다란 멍에를 메게 되고 그 옆에 젊은 어린 소가 그 멍에를 같이 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소는 이 멍에가 크게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미소가 대부분의 힘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배워요. 여러분 지금껏 짊어지고 있는 죄의 멍에들, 하나님 떠난 수많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걸어가야만 그 길들 선택들 내려놓고 무엇을 짊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고통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무게는 예수께서 다 감당하셔요.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가 벗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에 이끌려서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요. 하나님께로 걸어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에게 지으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으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설령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시를 알게 하려는 것이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정말 가볍습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막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이 흔한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삶이 잘 풀리지만은 않는 것처럼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더 비참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삶이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운 일을 마주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만나게 되죠. 왜 너는 믿는데 그런 일에 격려하라고 말하면 뭐라 대답하겠어? 할 말이 없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쉼을 얻습니다. 삶에 많은 질문뿐이에요. 삶은 여러분, 삶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세요. 분명한 답이 되세요. 분명한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만이요.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봤자 돌아가지 못하는 답들. 삶의 답을 알고 삶의 옳음을 알게 됩니다. 삶이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해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지요. 잠깐의 즐거움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들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 죽을 인생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쌓은 것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신뢰한 자가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삶이 어떠하든지 설령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그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 주변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웃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짊어진 무거운 짐, 너희가 짊어진 수고하는 것들 그런 걸 다 내려줘라.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져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에서 이제 맨날 제가 보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자인지, 누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인지, 누가 예수님 닮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받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생각할 기회를 얻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붙들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그 천국을 빼앗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